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지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신신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덧붙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동결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거듭 은혜로 우리를 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물새에 찔러주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미암아 심령이 개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간구합니다. 홀로 유일한 선한 빛 되시는 아버지, 범사에 밝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끝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소원이 되시며 환난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대저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오니 하늘 높은 데 거하시며 세상 것에 눈이 먼 저희들의 끝없는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에 권능을 세우사 공평과 의로움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법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하루에 소중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섬기고, 특별히 광림 장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주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영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공의로 머리에 띠를 묶고 주님의 성실함으로 전신에 갑주를 입혀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고, 학업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주님의 영혼 군대 되어서 믿음 하나로 일어서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소중한 가정을 악한 영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기도와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은 소망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교회와 교단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믿음들을 세워가시는 목회에 주님이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에 허락하신 어여삐 여기시는 하늘의 힘으로 나쁜 것들을 뚫고 미약한 영혼들을 살리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감리교단이 그 길을 따라 주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광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70년간 광림의 섬김을 통해 베풀어 주신 목회의 은총과 역사로 복음 증거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하늘의 힘으로 나쁜 것들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동탄 지교회와 지구촌 각지에 광림이 세운 선교센터와 교회와 배움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와중에서 커다란 시험에 처한 모스크바 광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성이 말살되고 영성이 소진된 곤고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섬길 수 있는 강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봉헌한 동탄선정과 잠비아 미션센터가 빠르게 자리 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안디옥 지역에 주님이 이 세상의 전능자 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광림교회가 새로이 가득 채워진 영성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을 가질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그 땅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권석들과 기관, 남녀 선교회, 그리고 모든 선교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하늘의 뜻을 깨닫고 성취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만방에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학교와 샤이닝 소사이티를 새벽이슬 같은 젊은 영혼들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윤례를 깨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도록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고 들리게 하시옵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광림의 목사님들과 교역자들 모두가 주님 믿음 따라 거듭 삼가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를 보는 믿음의 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빛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서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으로 결실을 맺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박영균 목사님,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복음의 울림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나눔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항상 밝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은혜 충만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엘 성가대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육성고교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특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여기 모인 학생들과 모든 이들의 눈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따르던 이 길의 기이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신령한 향기로 저희의 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묻어온 나쁜 것들을 도말시켜 주셔서 새로이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권능의 날로 삼아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환경오염, 고갈되어가는 경제의 활력, 북녘에서 인간 이하의 삶 가운데 복음은 꿈도 못 꾸는 불쌍한 동포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등 분쟁으로 인한 식품 및 약품 원료의 공급 중단, 거대 자본들의 탐욕으로 변질돼가는 의료 원칙, 일부 위정자들의 인식과 판단의 착오, 그리고 탐욕으로 망가져가는 세계 제일 가는 의료 시스템 등등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이들을 세워주시고 힘주셔서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육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이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의 성간의 찬양과 육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며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단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은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주는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지혜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니까 왕이 있으니 군대도 잘 따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도 잘 짜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에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왕을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어야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남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암흑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나라를 잘 다스릴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땅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높여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자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커져만 갈수록 사울의 삶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였던 것을 이제는 묻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는 점차 번성하였고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치며 높은 탑을 쌓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의 말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영어 하랴, 일본어 배우랴, 중국어 하랴, 프랑스어 하랴, 제2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해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서라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왕을 원합니다.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물질의 왕, 내 삶의 품위를 지켜줄 권력의 왕, 내 삶의 가치를 높여줄 능력의 왕,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쾌락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런 왕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줄 것이라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삶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에 값어치가 매겨진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왕에게 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 또 언제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기다리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모시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해야 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선지자의 의견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라도 하면 선지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싶은 답답한 심정이 저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의 수도사입니다. 그는 깊은 영성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가 되기 전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큰 부상을 입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주방에서 일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도, 쟁반에 음식을 담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갔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그를 깊은 영성가로 만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와 삶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뿐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왕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이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 차지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33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인기를 원하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종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다시 앉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종의 자리에 앉고 예수님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었는데 그 삶을 청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무엇이든지 왕에게 묻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나아갈 때
표면적인 의미로는 목사님께서 머리에 물을 부을 때 죄 씻음 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의미로는 죽음을 뜻합니다. 나의 옛자아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왕으로 높여드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4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장학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학위원회 위원장 최동호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장학생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행사를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장학사업을 독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장학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할 줄 알며 미래의 한국 감리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광림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림장학생은 광림교회 출석과정의 대학생으로서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치고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과 선교사 자녀 장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철저히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였고 마지막으로 20명을 추렸습니다. 금일 장학금은 3,05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함께 예배와 수여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발되신 학생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학업과 학교 생활에 주님의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림교회 기념장학금 및 기업 후원 장학금입니다. 광림교회 기념장학금으로는 김덕실 기념장학금, 오옥자 기념장학금, 이주형 기념장학금, 이혜경 기념장학금, 김선욱 기념장학금이 있습니다. 기업 후원 장학금은 주식회사 RMS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덕실 기념장학금 수혜자 이윤우, 오옥자 기념장학금 수혜자 고서연, 이주영 기념장학금 수혜자 델게르마, 이혜경 기념장학금 수혜자 문다희, 김선욱 기념장학금 수혜자 심한슬, 이상 5명입니다. 담임 목사님 향하여 차렷 인사. 박수는 모든 수여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이윤우, 위 사람은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교회 김덕실 기념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장학증서 성명 고서연. 위 사람은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교회 5옥자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장학증서 성명 델 게르마. 위의 사람은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교회 이주형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장학증서 운다희. 위의 사람은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교회 이혜경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장학증서 심한슬. 위의 사람은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교회 김선욱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담임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혜자들은 뒤를 돌아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입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감다원, 김소현, 김지온, 박상윤, 박하람, 양라온, 유상민, 윤영찬, 이진혁, 이찬영, 임한빈, 한지민, 홍은유, 황규리 이상 14명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을 대표해서 유상민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유상민. 위의 사람은 2024년도 2학기 제32기 광림교회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혜자들은 뒤를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수여되지 못함을 묻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가 저 감독회장 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 감리교 계통의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내 속상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 농어촌교회의 우리 목사님들 자제들에게도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축하드리고요. 요즘 시대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알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비를 벌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손길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광림교회 미래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귀한 사랑을 받는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꿈을 갖고자 해도
꿈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꿈을 꾸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공부할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공부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35살, 6살 때 미국 유학을 간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35살 넘어서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외국 언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젊은 날에 공부할 수 있을 때에, 또 자기의 실력을 연마할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꿈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일들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편지 한 장이 왔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림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데, 그때 받은 그 생각, 그때의 그 기억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토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키우는데 이런 많은 관심과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장학금 수여받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과 장학금 수혜자들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4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3일 화요일 개강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 SAC가 9월 5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남동산 합동추모 예배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남동산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내어드려 주의 통치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귀한 정성을 통하여 우리 광림교회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귀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들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장학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장로님과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어렵는 아름다운 찬양을 돌린 우리 육성교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미가엘 성가대 외에도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거룩한 주의 날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